두 번째 기회, 영어로는 이제 second chance. 제가 2017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재기시키는 하나님,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엊그제죠. 엊그제 우리 금요일 날 철야기도회 마치고 실패했다가 또는 포기했다가 다시 주님 때문에 일으켜 세워진 좋은 그런 사례가 없을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이제 예화 파일들이 있어요. 좀 쭉 찾아서 이제 읽어봤는데 마땅한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쭉 했습니다.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한 인물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그 인물을 검색을 어느 정도 마감을 했을 때가 새벽 1시 반쯤 됐어요. 그래서 찾아낸 인물이 누군가 하면 현재 올해 한 25살인가 24살 먹은 그 인천에서 하는 BY라고 하는 그 힙합 가수입니다. 쭉 여기저기 보니까 금년도에 그 떠오르는 스타 뭐 이렇게 지상파 방송에서 선정도 하고 한 그런 이제 청년인데, 이 청년이 막 빠르게 쭉 노래 같지 않은 노래하는 거 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잘 하는 그런 청년이에요. 근데 그 엠넷이라고 하는 음악 전문 채널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때 제가 이제 검색해서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이 엠넷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그 쇼우 미 더 머니 시즌 4, 그러니까 쇼우 미 더 머니가 돈 내놔 뭐 이런 뜻이거든요. 돈 내놔 시즌 4번째 뭐 이런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뭔가 하면 그 이제 랩 하는 사람들의 그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아마 1등 하면 돈을 얼마 주는지까지는 제가 검색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프로그램에 이제 나왔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인천에 있는 그 장로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근데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자기 이제 참 랩을 잘하는데 이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외모가 좀 연예인 하기에는 좀 부족한 외모가 아닌가, 외모 타령도 해봤다가, 근데 워낙 신앙이 좋아요.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지금 막 가슴에서 뛸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 저는 아무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청년이에요. 뭐 제가 볼 땐 꽤 괜찮아요. 이따가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꽤 괜찮은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중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런 이제 믿음 내지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으면서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세컨드 찬스, 다시 도전하자, 두 번째 기회를 살리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쇼우 미 더 머니 시즌 5, 시즌 5에 다시 재도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작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최종적으로 그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인기가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솟아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현재 뭐 대세다, 인기 폭발이다, 뭐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 랩이라고 하는 게 뭐 저도 뭐 잘 모릅니다만 막 욕도 들어가고 뭐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이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친구가 하는 랩의 내용은 복음이 있어요. 본인의 신앙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또 했어요. 그 쇼우 미 더 머니 그 시즌 5에 우승한 곡이 자화상이라고 하는 곡인데, 거기에 이제 일부를 제가 가사를 스크린에 띄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죄들은 이미 사하여졌어. 새로운 사랑과 축복으로 인해
난 내가 말하는 것과 달리 내 가치를 알아. 특별하고 고귀함을 가진 단 하나뿐인 자녀임을 말이야. God makes no mistake.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야. 이런 내용으로 된 가사예요. 이제 저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간증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행한다고 그래요. 이제 Forever라고 하는 노래에 그 가사 또 한번 띄워줘 보시죠.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제 인기를 얻고 나서 이제 가사예요. 뭐 일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보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가사를 띄워주세요. 뒷부분, 뒷부분. 네.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역시 주님에 맡겼지. 그가 원하면, 주님이 원하면 가고, 주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않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사람이 노래하는 가사 내용이 복음과 신앙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당차고 당당한지, 그리고 아주 자신 있게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어떤 분이 이 친구의 그 인터뷰 기사에 댓글을 달아놓은 걸 이렇게 제가 하나 읽었는데요.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기독교는 싫어하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저 친구가 좋아서 이제 그렇게 댓글을 써놓은 거예요. 다만 조금 저질스러운 기독교인들이 싫은 거지 기독교는 싫어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인터뷰에 그런 인터뷰가 하나 실렸어요. 그 쇼미더머니 시즌 5에 그 우승하고 나서 얼마나 법니까? 뭐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대답이 한 달로 계산했을 때 그 우승한 이후에 20배를 더 많이 법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우승하기 전에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20배를 벌면 지금 얼마를 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200만 원을 벌면 계산이 딱딱 나오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멋져요. 그것을 주님과 9대 1로 나눕니다. 멋있잖아요.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은 11조 생활 꼬박꼬박 잘합니다 이럴 텐데, 이 친구는 지분을 나눈다는 거예요. 9대 1로 나눕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했기 때문에 주님 거는 내가 당연히 드려야죠.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찬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에서 저런 걸 다 틀어주나? 이렇게 혹시 우리 그 교회가 너무 세상적이지 않냐? 혹시 그럴지 모르겠는데 설교 중이니까 양해하시고 영상을 잠깐 보시죠. 4분 조금 넘. 제가 어저께 저걸 이제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우리 교회 편집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잘라서 우리 교회만 있는 겁니다. 저것이 혹시 필요하면 여러분들과 쉐어하겠습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이제 우리 나이 먹은 저로서는 좀 이제 좀 노파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20대 청년이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고백하고 뭐 여기저기 나가서 꼭 저 기독교 텔레비전 같이 그렇게 방송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변질되지 않도록, 변질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끝까지 저 신앙으로 잘 가도록. 여러분 저 친구는 학교도 고등학교 졸업만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에 출석하는 청년인데 얼마나 당차요. 그리고 본인 말대로 연예인 외모는 아닌데 하여튼 뭐 미국에 진출할 계획도 꾸고 있고 잘 돼서 주님을 좀 계속 높이는 그런 청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승천하신 후에 지상에 남겨진 인물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쭉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과 여자들이 소개되고 있고, 또 15절에 보면 그 숫자를 도합해 보니까 대략 한 120명 정도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들을 120명 지금 같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쓰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교회를 이루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쓰시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큰 계획을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120명, 특별히 이름이 거명되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로 예수님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추진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거명되는 이 사람들이 하나의 아주 좀 내놓고 말하기에 민망한 한 가지 약점들을 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이들 대부분은 중간에 예수님을 쭉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다가 중간에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아주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모여있는 이 때를 기준으로 해서 약 한 달 보름 전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 십자가 고난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은 다 도망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왕년에 하던 그 생업의 자리로 이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돌아갔으면 열심히 내가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 끝까지 제가 보필하겠습니다, 보살피겠습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했다가 그걸 이제 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생업을 잘 지키면서 속칭, 세칭, 초야에 묻혀 살아야 맞을 것인데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들이 다시 전면에 지금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속상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오늘 말씀대로 실패한 사람들, 여전히 그들은 다시 실패할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컴백시키셨어요. 다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 위대한 역사를 그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그 뜻을 그들에게 지금 나타내시기로 주님께서 결심하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한 인물이 소개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20명이 모여있는 곳에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지금 한 말씀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 베드로는 이 부분에 좀 자숙해야 맞습니다. 염치가 있으면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본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계제가 아닌 상황인 것이죠. 왠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베드로가 수석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을 잘 이끄는 자리에 있던 그런 제자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늘 좀 성격이 좀 급합니다. 다혈질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의 권력자들로부터 신문당하는 자리에서, 그것도 아주 그 어린 그 하인의 말에 의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과 나하고 같은 파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부인하는 정도면 그래도 봐줄 수 있습니다. 두려우니까 그랬겠지. 그런데 나중에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하면서 신앙 고백을 엄청나게 했던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자기가 위해를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예수님을 아주 저주하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만 남은 상황에서 첫 일성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를 만나서 그의 예수님 앞에 그 염치스러웠던 일, 좀 죄송했던 일을 다 예수님과 함께 해결하고 다시 컴백시키는 거죠. 다시 사역의 자리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에 많은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들을 보면 중간에 하자가 발생해요. 중간에 문제를 일으켜요. 중간에 실수해요. 또 실패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성경이 채워져 있어요. 성경에서 혁혁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과거에 참 수치스러운 일, 좀 죄송한 일들을 한두 건씩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애굽 왕의 위세에 눌려서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애굽까지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그러는 아주 큰 수치를 당한 것이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 것이에요. 갔다가 아내를 팔아먹은 아브라함.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기용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명명되도록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실패한 아브라함을 다시 쓰신 것입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본분인 10계명을 돌판에 새긴 이 계명석을 들고 내려와요.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지금 시내산 정상에서 나 외에 다른 거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계명석을 지금 손에 들고 왔는데 와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모세도 열이 받친 것이죠. 그래서 그 계명석을 내리쳐서 다 박살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 가슴에 품고 일생을 그 계명대로 살아가야 될 그 모세가 그 계명을 파괴시키는 것 같은 행위를 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혼내거나 내치지 아니하시고 인도자로 세우셔서 가나안까지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실패했고 실수했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라고 하는 한 남편을 두고 있는 여인을 취합니다. 그 죄를 감추려고 계명의 7번째 계명인데 9번째, 10번째 계명을 또다시 어기게 되는 거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이지 않은 것처럼 죽여요. 이것이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덜 똑똑한 사람들은 내가 죄 짓는다 하고 그 죄가 죄인 것처럼 죄를 짓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죄를 안 짓는 것처럼 하면 죄를 지어요. 다윗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지 않으세요.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성전을 지어냅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결코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워서 쓰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명 더 소개하면 요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라크 모술 지역,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차없이 여기고 도망갔습니다. 지중해 바닷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냥 너 그렇게 인생 끝내라,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이의를 달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를 꺼내십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요나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를 지중해의 반대 방향인 이라크 모술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집요하리만치 다시 재기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요나, 바울, 또 베드로, 이들이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세컨 찬스를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에 다시 채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했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 나오는 많은 혁혁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던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는 사람, 실패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골라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착각이 생길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을 보면 변변치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흠결 있는 사람들을 다시 재기시키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요. 시작. 우리 성경이 조금 험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보다도 훨씬 더 거친 표현이에요. 우리말 성경이.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우리 조선시대에 산원공상에서 이 상이 계급으로 따지면 제일 하계급이었잖아요. 그래서 위에 사대부들은 양반 이렇게 되지만 산원공상의 상은 뒤에다 nom자를 붙여요. 한번 해보세요. 뭐죠? 산원공상에다가 뒤에다가 nom자를 붙인다. 그럼 뭐예요? 좀 세게 발음해야 됩니다. 뭐죠? nom자 말고 연자를 붙이면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폐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재를 등용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결점이 있는 사람, 나같이 실수하는 사람,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 나같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 쓰셔서 있는 것들을 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증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나 같은 걸 써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약한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 바꿔 말하면 목이 곧은 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 영어 성경은 shame이에요.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없는 것들을 통해서, 멸시받는 것들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패한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그렇게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같이 병약한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쓰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왜 집사님 안 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시작. 아멘. 여기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사람들 실수한 사람들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세칭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배운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보다 싸우는 걸 먼저 하는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 민중 봉기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갈릴리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말보다 먼저 주먹이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들을 예루살렘에다 데려다 놓고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 대작들 제껴놓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확증시킨다는 말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실수가 많고 실패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세컨 찬스,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시대가 열리게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신약 시대가 열리게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지상 최고의 하나님의 고린 교회를 이루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은 나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제 2017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이 8일이에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오면서 실패도 경험했고 또 허점도 많고 실수도 하고 부도도 내보고 또 하는 일이 시원치 않기도 하고 우리의 사는 모습이 그냥 거기에서 거긴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세컨 찬스,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같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일하는데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이에요. 힘이 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셔도 안 됩니다. 속상해하셔도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영상으로 소개한 BY라고 하는 청년, 제가 그 영상을 편집해서 좀 보여드린 것은 이 친구도 공부를 제대로 한 친구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본인이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는 말만 하면 하나님 찬양하고 말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아주 열정을 다하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잘 돼야 합니다. 잘 돼야 합니다.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 비즈니스, 또 사업, 공부, 취업하는 일, 심지어 시집장가가는 일까지, 또 창업을 계획하는 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기회이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미 2번 망했는데요. 그럼 3번째 주는 기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세컨 찬스의 기회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같이 미천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도록 그렇게 2017년을 출발하십시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2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2번째 기회 지났다고 하시는 분 분명히 올해 여러분에게 3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하지도 말고 나는 글렀어 그러면서 포기하지도 말고 나는 나이가 많아 그것도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80살에 쓰임 받았으니 여기 제가 알기로 80연세 되신 분이 한 서너 명 많으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 외에는 다 재기의 그 발걸음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뚜벅뚜벅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좌절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부정적으로 제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기본이 30배입니다. 할렐루야. 기본이 30배입니다.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나타내면 안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목이 곧으면 안 돼요. 그건 죽을 고생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주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잘된 것이 주님이 잘되게 하셔서 잘됐다 이 이야기를 나도 하고 주변 사람들도 하도록 내가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17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세컨 찬스 2번째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미사강변 도시에 오셔서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 힘있게 주님 믿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이 30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